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성전, 무너진 성전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에 대한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무너졌고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인정받고 또한 성공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생명과 직결되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언제나 왕의 곁에 머물고 또한 왕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한 왕에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그런 막대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그 근황에 대하여서 듣게 됩니다.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큰 마음의 아픔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결단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시금 그 페르시아 그 왕국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금 준공하기 위하여서 또한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선택 참 대단하죠. 박수칠만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의 이야기라면, 나의 이야기라면, 나의 배우자의 이야기라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정된 그 성공이 보장된 그 직장과 그 환경을 떠나서 폐허가 된 그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먼저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자리에 여전히 머물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모든 그 성공의 조건을 다 떨쳐버리고 그 폐허가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자신을 세우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이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그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제 가장 먼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위치한 것은요, 이 북방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로 이 북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북쪽은 늘 이방 민족의 침략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벽보다 더 무너져 내리고 불타고 또한 망가졌을 그 북쪽 양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양문을 누가 재건하였는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재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한 그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바로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관련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드려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설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의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말만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그 온전한 성벽을 이루도록 우리가 먼저 삶으로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문은요,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제물을 이끌고 통과해서 나아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회복했다, 다시 재건했다라는 의미는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 나아갈 때 진정으로 그 성벽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지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양문에 이어서 그 북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재건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 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 사람들, 그 여리고는요, 그 예루살렘과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요, 좀 해발 700m 정도 높은 고지에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바로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즉 여리고부터 예루살렘 그 위까지는 약 1100m의 그 고산지대, 30km나 되는 그 고산길을 걸어서 올라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먼 길을 걸어서 그 산길을 올라가서, 험준한 그 산길을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 자신의 집과 맞닿아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까이에 있으니까 언제든 쉽게 나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을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대충 공사할 사람 있을까요? 무너지면은 다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성벽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그 성벽을 누구보다 열심히, 또한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서 견고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먼 30km나 떨어져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러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곳을 공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누군가는 비효율적이라 말하고 또한 쓸데없는 일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먼 길을 이동하면서 힘든 그 길들을 올라가면서 왜 성벽을 재건하려 했을까요? 그들은 비록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먼 길을 힘들게 달려와 공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집 근처에 사시다가 이사를 멀리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멀리 사신 분들은 거의 1시간 반 이상 되는 거리로 멀리 서울 끝에 이제 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요. 그 먼 길에서 왜 그 성도님들은 그 오고 가는 시간만 해도 3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걸려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일까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을 제대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겹게 지팡이를 이끌고 이 교회 현장에 나오는 그 모습은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비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고 이 신일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셔도 되는데 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데 왜 그렇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랑하면은 불편함마저도 감수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불편함도 감수하고 그것마저도 품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또한 사모하는 자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고 또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두가 다 그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다음에 등장하는 드고아 사람들도 열심히 성벽 재건에 열심히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귀족들, 그 리더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즉, 그 공사의 책임 감독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일에서 배제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한볕에, 그리고 언제든 적군이 몰려와 또한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재건되는 이 성벽 공사는 너무나 고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고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귀족들이 일해야 하는 분량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헌신과 사역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리더십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분은 목자를 하시면서 또한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함께 섬기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은 너무 좋죠. 하지만 이 자리를 대신 채워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분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누구 어떠한 특정한 그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분담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를 끝으로 청소년부 그 수련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여름 사역들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참 많은 은혜가 넘쳤던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름 사역이 잘 마칠 때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섬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사분들은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휴가 기간도 다 마쳤습니다. 휴가를 개인이 쉬고 싶고 가족들과 보내고 싶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휴가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사로 섬기시는 권사님은 자신이 그 섬기는 부서 수련회에 꼭 마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일하는 특성상 함께 다 같이 직원들이 함께 쉬어야 되는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일정을 개인 혼자서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부서 수련회 일정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 수련회 일정에 맞춰서
식당 봉사로 아이들을 또한 음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한 함께 그 휴가 기간 동안 그 아이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식당 봉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러한 귀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세워져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그러한 수많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귀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세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8절에서는 특별히 금장색과 향품장사라는 그러한 직업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장색은요 보석 세공업자예요. 보석 세공하는 일이 굉장히 세밀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야 하고 손으로서 굉장히 세밀한 일들을 가공하는 업자가 바로 이 금장색입니다. 또한 향품장사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요? 고급 상품과 또한 향수를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판매를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직업의 공통점이 있다면 육체적인 노동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해보지 않은 일, 그 해보지 않은 육체 노동의 일, 그렇지만 그들은 결단하고 자신들이 해보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장색은 굉장히 그 손으로서 세밀한 그 일들을 가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손으로 무거운 돌과 벽돌들을 나르다가 혹시라도 손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이 세밀한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요 자신의 생업보다 생계보다 하나님의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또한 그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그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입니다. 교회 한 집사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러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하루는 이제 여름 그 성경학교를 앞두고 그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둘째 딸 아이가 이제 고2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집사님 왜 참여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둘째 딸이 그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콩쿨 대회에서 입상을 할 그러한 상이 필요한데 그 무용을 통해서 콩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련회에 갔다가 발목이라도 애들이랑 놀다가 삐끗해가지고 다치기라도 한다면 결국에는 이 콩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콩쿨에 나가서 또한 그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은 건가요?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선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부모의 선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의 입시라는 아니면 사업이라는 가정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금장세 우시엘과 향품장사 하나냐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이 망가질지언정, 내가 더 이상 금생우업자 일을 할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은 결단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을 각각 절반씩 다스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고위층이고 권력이 있는 집안들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러면은 일명 뭐라고 부리나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라고 할 때 나의 자녀들이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시겠습니까?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힘든 그런 일들에 부모의 마음이라면 당연히 보내지 않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충분히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이 성벽 재건에 보냅니다. 심지어 이 할로에스라는 사람은 딸들마저도, 이 노동력에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딸들마저도 그 일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딸들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요, 피해야 하는 고단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힘들고 또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영광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는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고 또한 불필요한 시간처럼 또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지금 여기에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와 차자가 있으면 장자의 이름부터 나오고, 또한 여성과 남성이 있으면은 또한 남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러한 이름의 순서가 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부터 다섯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여섯째 아들 하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섯째가 나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정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외로이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외롭죠. 힘들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저는 이 하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하눈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귀한 이 일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그 가정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혹시나 세상의 기준대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던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금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세대가 함께 이 성벽의 공사의 재건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전 세대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나아갈 때 다시금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은 뭘까요?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통과하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오물들과 더러운 모든 것들은 이 문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양문을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이 분문을 만드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신일교회를 만약에 다시금 새로 공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본당을 교회를 공사를 하는데 공사할 때 이제 십시일반 나와가지고 공사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손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뭘 만드셨어요? 나는 열심히 내가 벽돌을 날라서 이 본당, 이 아름다운 본당을 내가 같이 짓는데 일조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가 말이지 저 옆에 화장실 있지, 옆에 분리수거장 있지, 내가 여기를 열심히 만들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본당을 짓는데 더 열심히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본당을 짓는 데 있어 내가 무엇인가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았다. 이것이 더 남고 싶은데 지나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던 곳이 화장실이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마음에 물론 교회를 세우고 짓는 것이지만 이 영광된 이 양문을 짓는 것보다는 이 분문을 만드는 것이 때로는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분문을 지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어떻게 하였느냐?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하고 천한 일의 구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이 3장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힘써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지만 특히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힘써 중건하고 재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빨갛게 되다, 열정을 다하다라는 의미예요.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온몸이 붉게 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짓더라도 52일, 2달 차 안 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만드는 게 어려운데 지금 한 국가를 보호하고 한 국가의 터를 세우는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이 52일 만에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힘써 그 주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열심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 지금 영향력을 더 옮겨주는 거예요. 열심히 힘써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한 명의 열심은요 주위로 번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들은 결국 이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간절한 그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이 바룩이라는 한 사람의 그 힘써가 다시금 이 일들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그러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힘써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써의 노력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이 성벽이 재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사는 우리의 주위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성벽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믿음의 성벽을 온전하게 지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이 성벽으로서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성벽 전체가 다 완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다른 곳이 견고하게 다 지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 곳이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은 그 연약한 곳으로 침투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온전하게 지어질 때 비로소 성벽은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 3장 1절은 어떤 문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나요? 바로 양문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3장 마지막 구절 32절에서는 다시금 무슨 문으로 마치고 있나요? 양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짓기 시작했던 그 모든 성벽들이 다시금 양문을 끝으로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온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또한 강력하게 이 성벽을 온전하게 재건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계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부서 또한 특정한 구역, 특정한 그 목장만 잘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움받아 더욱더 믿음으로써 세움받아 나아갈 때 참된 믿음으로써 우리 신일교회는 굳건하게 어떠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성벽을 짓기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화려한 페르시아 궁전을 떠나서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궁전을 떠나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너진 그 성읍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님은요,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읽기도 쉽지 않고 통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이야 라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그 한 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헤미야 3장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관심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요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 한 번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오히려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리더십의 이름은 3장에서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열정으로서 세워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열정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하다, 중수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역시 센스가 있으시군요.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은, 이것이 바로 이제 31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은요, 한 사람의 역할과 섬김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을 함께할 그 동역자들과 그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갈 때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다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다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그 사명,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신의 성공도 포기하고, 자신의 그 안정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양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믿음으로써 또한 그 사명을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